감동을 해주실 김상홍 교수님을 우리 모두 뜨거운 박수로 모셔주시기 바랍니다. 한국 침략이 있었다. 주제입니다. 좀 발칙하죠. 정조하면 개혁의 군주고 또 문예 보문한 임금인데 그 시대에도 가난한 아이에게 장정으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시로서 가산이 정해야 되는 암행어사 시절을 시로 써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대학을 떠나서 외부에서 강의하는 것을 업소 출연을 합니다. 업소 출연하는 건 많이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수많은 많은 훌륭한 논단, 원로 선배님들, 그리고 존경하는 시대를 해온 훌륭한 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이런 분들 앞에 제가 감히 문학 강의를 한다는 것이 마치 공자님 앞에 문자 쓰는 격이 아닌 두렵습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그러더라고요. 공자님 앞에 문자를 써야 알아듣지 다른 사람 앞에 쓰면 못 알아듣는다. 뭐 웃긴다가 두고 웃겼는데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이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해와 다르게도 무례할 수가 있습니다. 또 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죄와 임금과 황제 그리고 어떠한 권위에도 무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태를 아십니다. 이태는 하주문을이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늘에든 저 달은 언제부터 떠 있습니다. 시비 걸어서 언제부터 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술 마실 때 내 술잔속을 오래도록 비춰달라고 명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독재자 진시황을 암살하기 위해서 연나라 태자 간의 부탁을 받고 현관은 번호기의 곡을 가지고 연나라 역수를 건넙니다. 이 중국에 가보니까 역수를 이수로 읽더라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역수로 읽더라고요. 그래서 현가가 한 마리 부른 역수가 바람은 친데 바람은 쓸쓸한데 역수는 차다. 장사가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공사를 길에는 벌어 죽을 때가 있다. 즉 빈부의 차이, 시대의 아픔을 노래합니다. 어느 주는 실체를 보고 두 분은 눈물을 흘리면서 주문에는 실체하고 노을이 공사버리는 시를 써서 모든 사람의 아픔을 보듬는 거죠. 이 시는 무엇입니까? 타산도 견업탄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가마꾼. 예전에는 양반들이 금강산을 구경하면요. 그 스님들 플러스 그 밑에 사는 지역은 이제 여하오라고 해서 그 양반들의 가마를 입고 금강산을 올라가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그 시를 쓴 시가 견업탄, 어깨견자, 가마했자, 탄식단. 인지자해가지고 사람들은 가마타는 즐거움만 알지 굳이 견뎌봐. 가마꾼들의 고통을 알거든요. 열차입니다. 적어도 열차예요. 주문에 질주하고 노예공사고 타산도 인지자해가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가마타는 즐거움만 알지 굳이 견뎌봐. 가마꾼들의 고통을 알지 못한다는 이런 모든 민초들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심오하여
다시 노래해준다는 건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타사는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타사는 시를 제가 보았듯이 화를 이화한 논시 그림으로써 시대를 보내 이것이 타산의 정신. 제가 이 원고의 타산시를 원고의 시가 있는 인용문 시가 16편입니다. 16편인데 어떤 것은 일부만, 두 편만 타산시만 퍼펙트하게 전문은 다 옮겼어요. 호박탄이라고 하는 남과탄이라고 하는 시인데 구절만 읽겠습니다. 화성만근 차포 유전 이경 비늘 40권의 책을 썼다. 600개에서만 240. 다산이 총 542권의 책을 썼어요. 542. 근데 읽어줄 사람이 없다. 우리가. 그래서 이 다산과 같은 내조의 영이에요. 우리는 다산만 알지. 비록 풍로가 있다는들 어찌 내 마음을 녹이겠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20대 후반에 다산의 이 시를 읽고 꿈속에 미인이 찾아왔어요. 손 한번 잡지 않고 돌려보냈어요.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시대의 아픔을, 민초의 아픔을 보도시켜야 돼요. 제 생각이에요. 두 번째, 왜 다산이 유명해요? 민초들의 아픔을 자기의 아픔으로 승화해서 나의 아픔으로 같이 봐가지고 노래했기 때문에 유명합니다. 아까 얘기 청해합니다. 한국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중국, 뭐 심지어 베트남, 호주까지 다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산은 그러한 정신. 세 번째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 선생님들이 쓰신 그 고뇌의 찬 달이 서산에 넘어질 때까지 고민하고 자판기를 두드리면서 고민을 그걸 묻는 거예요. 200년 후 300년 후에 내 작품이 살아날 수 있냐? 이걸 묻는 거예요. 그럼 살아나려면 어떡하냐? 제 생각이에요. 세상을 보듬는 것이 살아날 수 있는 길이 아니냐? 바로 다산과 같이. 네 번째로 앞으로도 말씀을 하시고 제가 아는 데까지 대답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만 6m까지 끝나고 밥 먹으면 안 되잖아요. 제 잘못도 지적해 주시면 다음 업소 출연할 때 수정하겠습니다. 업소는 10분 더 할까요? 응? 네, 선생님. 그 교수님의 그 어떤 다산에 대한 어떤 그 강의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산이 그때 당시 이제 많은 젖을 강진에서 유배를 받으면 있으면서 썼는데 그때 당시 조선 시대 때 지금 우리에게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때도 그 조선 시대 에도 어떤 영향을 어느 정도 미쳤습니까? 철종이 네. 철종하는 강화도는 철종. 밀란이 일어나 밀란. 그러니까 삼정 이정창을 세워서 전 국민에게 무기명으로 고소하라고. 진정하라고. 근데 유명한 그 누굽니까? 우리 김윤선 박사. 노사 기정진 선생. 기정진 선생이 철종에게 보내는 그 상소문을 보면 그 상소문을 기정진 선생의 상소문을 작성해서 지금 기정진 노사문집에 그대로 있는데 이름을 밝히라고 나중에 임금이 병원에서 안 올렸어요. 거기에 보면 모든 원인은 목민신서에 다 적시되어 있다. 그걸 그 철종이 읽으라 그랬어요. 정조가 고종이 오죽하면 따라가니까
정다산 능력이 가서 책을 가져라고 해가지고 규장각에서 그걸 필사 정리를 해서 고종이 봤어요. 고종이 보고 탄식을 해서 그냥 다산과 같은 사람과 같은 시대를 살지 못했다. 그런 얘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또 하나, 우리가 다산이 꿈속에서 미인이 유혹을 뿌리쳤다 했잖아요. 이런 강의를 하면 질문 안 하면 꼭 그래. 사람들이 다산 선생님 현지에서 애인이 있었다며요. 현지처가 있었다며 이렇게 물어요. 있었다. 그 다산 초당에서 해남은요 약 100리 정도 돼. 100리. 그 해남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윤선도가 일갓집이에요. 윤보가 이제 탐관오리로 진치를 당해가지고 소영보가 평생의 한을 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다산이 이제 풀려나려고 할 때도 소영보가 반대해서 못 풀려나고 평생을 괴롭히다 죽었는데 그 사람은 여기전까지 돼서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살다 죽었어요. 다산 선생은 암행어사로서 징치한 탐관오리는 여기전까지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오히려 징치하신 다산 선생은 귀양 가서 18년 동안 죽사하게 고생만 하시고 그래서 다산 선생이 생각할 때 이놈은 나나 이 세상, 이 살아있는 세상은 굳이 악인을 징계하고 착한 일을 권장하는 권선징악이 말로만 돼 있지 실제로는 안 돼 있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는 왕법이 아무리 강해도 권선징악이 실현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다산 선생님께서 생각하신 것이 저놈은 이제 내가 이 현실에서는 이 고통을 당했지만은 죽으면은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천당에 가고 저놈은 이제 살았을 때 악행을 저질렀으니까는 분명히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질 것이다. 이런 다산 선생님은 필요에 의한 칸트처럼 필요에 의한 신을 믿게 돼서 이제 상제 사상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것이 뭐 반드시 천주교의 천주와 일치하지 않더라도 다산 선생님께서 그런 새로운 신앙을 가지시게 된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벽사 이우 선생한테 글을 배울 때 벽사한테 여쭤보니까는 벽사 선생은 확실하게 다산은 무조건 유학자다. 절에서 천진함에서 강독한 것도 전부 다 유교 경전들이고 주자의 경제자이고 전부 다 주자의 성리학을 공부하신 것이지 천주교는 물론 이제 비밀리에 공부했으니까 알 수 없겠지만은 다 유교의 경전을 뺐기 때문에 다산은 확실한 유학자다. 성리학자고 그렇기 때문에 다산을 천주교인으로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저도 이제 칸트 철학을 했기 때문에 칸트처럼 다산도 필요에 의해서 인간 세계에서 가질수 못하는 그 징벌 체계가 반드시 이 지구상에는 존재해야 된다는 거죠. 그 징벌 체계에 존재되는 가장 요인이 바로 소용보에 대한 그놈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자기를 괴롭히는 존재고 자기는 이제 올바르게 살고 일표이설 써가지고 훌륭한 정치 의식도 가지고 있고 백성들을 애달파하는 정신도 가지고 있는데 자기는 평생 고생하면서 징계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살았을 때는 못 바꾸지만 죽었을 때는 바뀌어야 된다. 그 사상이 바로 다산 선생의 또 필요에 의해서 이제 천당과 지옥을 이제 설정하는 그런 사고방식, 그런 새로운 믿음이라는 거죠. 이때까지 물론 상제 사상은 유교에서 백보 윤선생도 상제 사상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사상제라 항상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백성을 잘 다스리는 길이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유교의 사고방식도 있습니다만은 그것을 다산 선생은 확실히 종교 신앙적으로 더 개발하시고 더 확실하게 철저히 강구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알겠습니다. 김인수 박사님은 함양에 과거급제한 지 5년차 되던 해에 10월 달에 암행어사를 받아요. 경기 북부한데 서영보 하수인이 향교 털을 헐어서 서영보 집안의 몇 자리로 삼게 합니다. 우리가 향교나 절, 사원, 저는 다 명당이에요. 그러니까 선비들을 협박해서 향교를 헐게 하고 이전시켜서 서영보 집안의 몇 자리를 헌납한 거죠. 다산이 적발하고 처벌합니다.
그것이 원인이 돼서 평생 다산을 괴롭힌 게 서용돌, 용용자. 다산이 18년 유배 살고 풀려났어도 정부에서 3번을 벼슬을 주려고 그래요. 번번이 영의적으로 만드는 것이 영의적으로 있던 서영부가 카트예요. 미사리 가면 그 조정 경기장 있죠. 미사리 그 조정 경기장 건너편이 바로 구산입니다. 거기서 서영부가 살았어요. 그 다리만 건너면 남양주 다산고향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도 천주교 문제입니다. 지금 다산은 22살, 3살부터 4, 5년간 천주교 믿은 게 사실에 본인도 고백을 했어요. 그리고 1791년 그 신의 사업, 여러분 윤지충 사건 아시죠? 진산 윤지충 그 사건으로 정조가 금교하자 배교합니다. 다산은 11년 벼슬, 11년. 근데 11년 벼슬했는데 젊었을 때 4, 5년 천주교 믿은 것이 계속 꼬리가 붙어서 평생 고생합니다. 다산은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배교의 천주교를 믿지 않았습니다. 큰 은혜와 축복이 내려질 것이라 믿습니다. 고난 빅풀 회장으로서 간단히 인사 말에 가름하며 이렇게 바쁘신 가운데도 많은 문우님들이 오셔서 성원에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렇게 귀한 거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조희 회장님께서 또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뭐 이걸로 가름하고요. 그 강성민 대표님께서 영상을 보내왔기 때문에 저희 문화기부를 임영훈 기자님으로 해서 저희 영상 시청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